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월 달 첫 번째 주일에 나누었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 중에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생각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나 혼자서는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명령은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위대한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백성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 이 백성의 지휘관들은요, 오늘날로 바꾸면 영어 성경에도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관 정도 되는, 백성의 곳곳에 담당하는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의 지휘관들을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서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도록 하게 한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큰 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민 세대 아닙니까? 이민자들은 1세가 다르고 2세가 다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2세가 다르고 3세도 굉장히 또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요, 광야의 세대도 똑같아요. 광야 1세대가 있고 광야 2세대가 있는데요, 광야 1세와 2세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표로 제 성격에 맞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이렇게 비교한 표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세대를 우리는 광야의 first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죠. 이때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골고루 막 퍼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흘러가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상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굉장히 모세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구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구약성경 통독이어서 열심히 구약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 너무 모세오경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기껏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백성들의 반역, 백성들의 타락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겪어야 되는 그 리더로서의 고군분투, 그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위대한 리더지만 한편으로는 고통받은 리더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세대로 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의 세대로 남는 세대가 광야의 first generation이에요. 그럼 2세대는 어떤가? 광야 2세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광야 1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탈출했지만 20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 1.5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40년 광야의 세월 중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상당수 있었죠. 그들이 광야 2세대인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광야 2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으로 흘러가서 여호수아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경험. 그래서 순종과 승리의 세대로 기록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승리의 역사는요, 지도자 한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와 같은 훌륭한 리더지만 그 한 사람이 승리의 역사를 혼자서 쓸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승리의 역사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네, 승리의 역사는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함께 이루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A history of victory achieved together 입니다. togeth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가정의 승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함께 승리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Be together as people who are spiritually awake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을 딱 모아놓고 뭘 처음 얘기합니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것이다를 얘기합니다. 조금 군사적인 긴박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꾸면 72시간 안에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일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가지 준비를 먼저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양식이에요.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Get your provisions ready. 너희 쓸 것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들으면요, 굉장히 당연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야죠. 식량을 준비해서 들어가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그 눈 오는 거 우리가 듣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카스트코 가서 그래, 언제 우리가 여기 집안에 갇혀있을지 몰라. 양식을 다 준비하고 H마트, 홀푸드 가서 막 양식을 사다 집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광야 2세대에게는요,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건요, 매우 낯선 일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평생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크레딧 카드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레딧 카드가 있고 저마다 크레딧 카드의 혜택이 다른데 사람들이 늘 분석하는 게 뭐예요?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냐. 막 사람들이 쓰는 여러 좋은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Chase Sapphire Preferred, Amex Blue, Cash Preferred, Capital One Venture Rewards, 막 마일 모아 들어가면 다 분석을 해놨어요. 연회비 얼마고 혜택이 얼마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드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엄카 아카. 뭔지 아세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던 시절은 쉽게 비교하면 뭐냐면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던 시기예요.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와야 되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먹을 양식, 일주일치 양식을 막 저장하고 그걸 가지고 다닐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마치 모처럼요, 아마존 프레시처럼, 한국에 다 점령한 그 쿠팡처럼
집 앞에, 텐트 앞에 먹을 게 딱 있는, 가서 걷어오면 되는 인생을 광야 2세대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뭘 얘기해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모드를 바꿔라, 모드를 체인지하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모드로요? 전쟁하는 모드로. 이제는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스테이터스를 바꿔야 된다. 영적인 모드를 바꿔야 된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브랜드 루이빌 슬러거 들어보셨나요? 야구 배트를 많이 만드는 야구용품 회사 중에 루이빌 슬러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야구 배트를 다 기계로 만든대요. 기계로 다 깎아서 만드는데 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배트들이, 명품 배트들이 있었어요. 루이빌 슬러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야구 배트를 만드는 회사에도요 40년 가까이 직접 손으로 배트를 깎아서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름 붙이기를 미국판 방망이 깎는 노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40년 이상 손으로 배트를 만들어서 명품 배트를 루이빌 슬러거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 배트를 만들면요 전설적인 메이저리거의 그 타자들이 이 배트를 썼대요. 그래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과거 홈런 왕이었던 행크 에런 같은 사람,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에도 잠깐 몸을 담갔다가 나온 알렉스 로드리게즈라고 하는 배트를, 그런 유명한 타자들의 배트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최고의 야구 배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나무래요. 나무가 일단 좋아야지 이건 최고의 배트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나무를 쓰느냐, 재밌어요. 뉴욕과 펜실베니아 경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에서 자란 나무의 배트를 쓴대요. 그게 최고의 배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미국의 나무래요. 왜냐하면 그 뉴욕과 펜실베니아 경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거기는 여름이 짧고 겨울이 춥고, 오늘 뭐 이런 추위는 일상이잖아요. 거기는 이런 추위가 너무나 길고 혹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산에서 자란 나무는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지만 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트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배트를 깎아 만들면 너무나 좋은 배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기서 나온 배트 중에서도 10%만이 메이저리그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배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따뜻합니다. 남향에서 자란 나무는요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는 어려운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은요 쉬워요, 편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전쟁하는 모드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이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제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가는 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모드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모두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명종을 우리 삶 가운데 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깨어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인생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계속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 새해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품은 사람으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품은 사람으로 함께 하십시오. Be together as people who carry a longing for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키는 여호수아가요,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중에 그 12지파 중에 일부 지파에게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 메시지를 누가 받냐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가 그 메시지, 2.5개의 지파가 그 메시지를 받는데,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를,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을 때 영토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 지도 중간에 보면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가 나뉘는데, 요단강 동쪽에 보면 이 요단강 동쪽의 영토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미 모세가 리더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쉽게 정복하죠. 요단강 동쪽의 땅입니다. 근데 그때에 요단강 동쪽의 땅을 딱 정복해서 진을 치고 땅을 차지했을 때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딱 모세를 찾아와요. 그리고 두 지파가 딱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차지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우리 지파는 강을 건너서 저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그 땅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 이미 우리에게 그냥 땅을 미리 좀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 막 화가 나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 땅에 너희가 머물겠다고 하느냐? 너희 전쟁을 하기가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여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 막 모세가 노발대발해요.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딱 조건을 내걸어요.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다 전쟁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을 다 형제들이 얻고 나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와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조건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돼서 정말 그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이제 지키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그 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면 뒤에 우리도 같이 갈게 하면서 따라가서 그냥 서포트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앞서 건너가라. 너희들이 가장 선발대로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제일 선두에서 너희가 전쟁을 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적극성. 이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저기 내 땅이 있다고, 저기 뒤에 내 집이 있다고, 저기 뒤에 내 꿈을 이미 이루었다고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그 요구를 오늘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 지파들에게 먼저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요단강 동쪽에 내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에이 뭐 전쟁 대강하지 뭐 뒤에서 그냥 뭐 돕기만 하다가 오지. 여호수아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어느 날 성도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나 큰일 났다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정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좋은 일 아니냐.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길,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을 제발 말려주십시오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 일을.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라도요,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자녀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다고 막아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대적기도는 누굴 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물론 그것은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걸 바라보면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가면요, 처음에 다 물어보는 질문이, 자기소개하고 물어보는 질문, 필수 질문이 뭐냐면, 왜 어떻게 너는 신학교에 왔냐? 너는 왜 이 길을 걷게 됐냐?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다 그 계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그 계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런 분이에요. 저는 마음이 없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목회자로,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걸요, 대학생도 있고 신학 대학원생도 있고 꼭 빠지지 않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겠죠. 너 목사 될래? 너 선교사 될래? 물어봐야겠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신앙은 높이 살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이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나라를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 꼭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한 말이고 요구한 애티튜드, 자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는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여름에도 맨발로. 저 보면서 많이 덥나 보다, 발에 땀이 많나 보다 맨발로 다니게. 겨울에도 근데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도 맨발, 캠퍼스를 거니는데도 그 선배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발이 꺼멓게 되도록. 저는 처음에 좀 어디가 아픈 분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맨발로 다니냐고 얘기해 보라고 앞에 나와서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선배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핍박에 대해 들으면서 자기가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북한 땅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나도 그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며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맨발로 다니자. 맨발로 내가 차가운 바닥을 밟고 콘크리트를 밟고 흙바닥을 밟으며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며 다닐지라도 나는 그 차가운 바닥을 밟으면서 언제나 이 발걸음 속에 저 북한 땅 그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끊이지 않겠다. 저는 그 선배가 신발 신는 모습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졸업하고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신발을 신는지 안 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 북한 땅에 있는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영적인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 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 얼마나 그 청년의 마음이 거룩하고 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된다. 여호수아는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결코 안식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묶어주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배를 탄 형제들이 저쪽에서는 고군분투하며 전투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서, 나는 이제 집이 있다고, 나는 이제 땅이 있다고, 나는 이제 안식을 얻었다고 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요단강 건너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전쟁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저는 어제 공항에서 오면서 제가 우버를 탔는데 제가 달라스에 도착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달라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제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제가 원래 우버 타면 제가
그 우버 기사님이랑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소소한 스몰톡 하다가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우버를 불렀는데 흑인 기사분이 다 오셨어요. 그 아저씨가 왔는데, 아저씨가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 원래 여기 달라스 사람이냐? 나는 얼마 전에 왔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뉴저지 살다가 넘어왔는데, 내가 왜 왔냐면 나 교회를 플랜팅하기 위해 왔고, 우리 교회는 인투 달라스 교회인데, 근데 그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우리 처음 예배드렸던 호텔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드리던 장소고 프리스콜 다 앞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데고. 근데 그 아저씨도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느 목사냐, 디노미네이션이 어떻게 되냐, 네가 리드 패스터냐, 질문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너 크리스찬이냐고, Are you Christian?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No, I'm Musli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우버의 기사님 이름 뜨잖아요. 근데 이름이 전형적인 무슬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꾸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꾸란과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냐니까, 나 크리스찬 스쿨 나왔대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데,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은 프로페시라고 계속, 나는 세이버라고 우리 구원자라고, 걔는 프로핏이라고 얘기하면서 집 앞까지 오고 잘 인사하고 보내줬어요. 제가 그 무슬림 형제와 30-40분 대화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은요, 무슬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보다 더한 무슬림들 형제 자매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까,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라면 선교의 전방, 특별히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은요,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의 복음화를 이루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안식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온누리교회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을 아직 안 했으니까 창립 예배 드리고 제가 3월 달에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강을 건너가는 자인가? 나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나라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함께 하십시오. Be together as people who carry God's hurt. 여호수아의 그 촉구를 들은 지휘관들이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충성과 순종을 다짐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라는 생명을 건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휘관들의 이 모든 충성을 다짐하는 말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다가왔던 말이 뭐냐면, 끝날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올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을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동일한 말을 지휘관들이 나에게 주고 있구나. 리더요, 대장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떻게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저의 개인적인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20대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유스 수련회였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지막 날 밤에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막 청소년들이 막 방언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길어지고 집회가 늦어지니까 막 새벽 1시, 2시가 돼서 끝났어요. 예배가요. 유스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자러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숙소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서 뭐 잡담하고 노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도를 받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막 새벽 3시, 4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 아이도 들어가지 않고 다 기도를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제가 그때 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한 번도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의도하지 않은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끝났지만 근데 제가 느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은 분명히 그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휘관들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요 여호수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만 딱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도 여호수아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준비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준비가 완전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 마음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린 가겠다고. 그곳이 힘든 곳이든 우리는 가겠다고. 그 마음. 저는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목회자 사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목회자 사관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온누리교회 40주년이었어요. 이제 올해가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째가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이 40주년을 맞이해서요, 각 사역별로 이 40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색하는 시간이 그 2박 3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대로, 양육은 양육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차세대는 차세대로, 다 청년은 청년대로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그 40년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온누리교회의 진정한 성공, 온누리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규모나 사이즈,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파송받은 성도이다. 파송받은 성도가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각 사역별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온누리교회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막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완벽하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막 차세대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차일드 케어 정도밖에 안 됐다. 뭐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포커스하는 게 뭐였냐면 성도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비전을 공유하는데 하 목사님이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져지는 시간들의 역사가 길었다는 것이죠. 하 목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파송받아 그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열방으로 나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나온 것이죠. 시작할 때는 성도였고 집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열방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은 원하는 곳이며 말씀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절정의 비전이 뭐냐면요, 2001만 비전이요. 2000만 비전. 2000명의 선교사를 해외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하고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교회 밖으로 열방으로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때 비전을 선포할 때 온누리교회가 뭐 10,000명도 안 됐어요. 5,000명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보다 많은 사람들, 지금 있는 분보다 더 많은 2,000명의 해외 선교사,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상원 장로님, 박순영 권사님도 1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파송받으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내가 훈련받은 것대로 다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거죠. 저도 목사관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1만 선교사로 파송받아 어느 나라에 갔었다고, 지금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목사가 됐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이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고백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10년 후에도 계속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의
성공이고 인투 달라스 교회의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비전으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세대 애들을 바라볼 때 차세대 교육의 목표도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파송받아 나아간다. 청년도 그 청년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결혼하고, 그게 우리의 최종 비전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이곳에 훈련받아 파송받아 나아간다. 장년도 훈련받아 파송받아 나아간다.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함께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서편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인투 달라스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무리반 하더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세상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 우리의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열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파의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고하며 함께 했으며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최전선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교체와 요단 동편에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수행하여 참된 승리를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께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동행하심이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준비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요단 저편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